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같이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부자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 중에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주 큰 부자가 된 걸 믿습니다. 같이 하세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믿어져요? 우리가 정당한 곳에만 사용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하게만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우리 고장로님 부장께서 오늘 광고하신 또 보고하신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솔직히 구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척돼서부터 병원 구제, 병원 선교를 시작한 교회죠. 그때는 정말로 결핵하게 되면 요새 암 받아도 무서워요. 그때는 워낙 가난한 때니까 병 걸렸다, 암 걸렸다 하면 100%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걸 가 신방하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병 들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뭐 직장도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특별히 피를 뽑으면서 제 자신부터 환자 있으면 그냥 피를 뽑고 설교하고 강단에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옛날 교인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동참하고요. 얼마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저희 교인들이 피를 많이 뽑았는지. 황찬기호 지금 목사 되신 그분은 졸도에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너무나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요.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헌혈운동 본부라는 게 생겼고 대한민국의 헌혈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땐 병원의 원목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저희가 병원마다 신방하고 또 신학교 나왔으나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는 그런 여전사님들에게 교통비만 드리면서 각 병원에 전도하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시작돼서 지금 한국의 모든 많은 큰 병원에 원목제도가 생겼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전통적인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읽은 말씀에 그 8장 첫 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하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요, 뭐 물질을 막 퍼부어줬다든지, 뭐 좋은 직장을 줬다든지, 사업을 잘 되게 됐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마게도냐의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많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뭐 베레아 교회다, 그런 그 지역, 그런 지역들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뭐 그런 곳을 가끔 가보니까요. 근데 그쪽 지역에 바로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많이 개척했죠. 그 개척한 교회들이 합해서 큰 구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구제 헌금을 평소에 이렇게 해나간 게 아니라 극도로 본문에서 있죠. 아주 극심한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구제를 넘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좀 여유가 있어야 구제하는 건데 극도로 심한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구제에 애썼나. 바로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저 넘어 바로 소위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이 그때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도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와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그쪽에서 사도 바울도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어머니 교회가 또 그 지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런 때다 해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 그 소위 헬라 그리스 지역에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그쪽 지역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지역은요,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진이 많이 있었고요, 자주 있었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은 우리 옆에 일본이 이번에 겪은 거 보면서 알잖아요. 지진이 참 무섭죠. 네, 그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요. 또 그쪽 지역에 바다 가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격을 많이 해서 전쟁이 빈발한 그런 곳이죠. 거기다가 또 흉년까지 들고 그러게 되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우상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큰 환난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철저히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기독교 교회들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극도로 어려운 시련을 여러 가지로 겪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교회에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기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같이 하세요. 넘치는 기쁨.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구전금을 했다.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자원함으로 했다. 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게 되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구전금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없는 건 받지 않는다. 있는 대로 족하다. 같이 하세요. 있는 대로 족하다. 그런데 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아주 힘에 겹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본문에 아까 읽은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구전금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러고 우리 구전금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더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극도로 그런 어려운 시련이 많은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 교인들은 제 자신부터도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구나. 이렇게 환난 시험이 너무너무 심하고 많은데 거기서 구전금을 했는데도 또 하게 해달라고,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청해가지고 구전금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건 큰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힘에 지내도록 했다는 것은 나 먹을 거, 나 쓸 걸 쓰지 않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구전금을 하는데 가령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래서 부서지고 넘어지고 한 곳에 가서 여기 보면 같이 하세요. 자기의 몸을 죽게 드리고, 네, 자신은 자기 몸을 죽게 드렸다. 그러면서 헌금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댕기며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수해가 올 때에 군인들을 비롯해서 지역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몸을 바쳐서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요새는 웬만하면요 돈으로 해만 했지 자기 몸을 너무 아껴서 그런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지금 교회에 번지고 있어요. 너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는 헌금만 갖다 넣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동원해서 그때 그 교인들처럼 바쳐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집이 있고 하루에 2끼 3끼 먹을 수 있는 이것만 가져도 저 굶주리 헐벗고 집이 무너지고 달아나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 저들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라, 사랑하라, 또 헌신하라 하는 그 구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고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이웃사랑의 열매입니다. 같이 하세요. 이웃사랑의 열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네,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네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을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같이 하세요. 진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무슨 믿음? 아이 저보다 더 잘하시네.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 죽은 건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시체가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네. 죽은 시체가 있으면요 그 시체가 두렵고 보기 싫어지고 결국 썩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9절에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읽은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하세요. 부자이신 예수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주님이 가난해 주셨다. 이 말은 가정으로 말하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떨어진 옷을 입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 시키려고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 필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평생 사신 것은 구원한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일부러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저절로 공중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니까 철저히 희생을 함으로 저 상대편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없애고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가난을 다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그것은요, 타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요, 언젠가 나도 무슨 변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러면 네가 어떤 변을 당해서 가난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돕게 하려고 너를 먼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14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로 하여금 구제해 줘라, 그 말은 너도 언젠가 일평생 살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변을 당할 때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나을 때 다른 사람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더 쉽게 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옛만치 살면서도 구제를 안 하게 되면 네가 지독하게 어떤 사고든 불상사든 무슨 변이 있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도울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건강하지만 언제 고통당할는지, 언제 무슨 사고 당할는지, 언제 집에 불이 나는지, 도둑 얼마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가 부패했던 캐토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 독일의 마틴 루터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분 아니에요.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갑이 열려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해야 돼요? 지갑이 열려서 회개를 해야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다, 충성한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은 꼭 닫아놓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뭐 누구를 위해 한다는 것은 다 그 헛소리라는 거예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네? 같이 합시다. 지갑을 회개시키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갑을 꼭 닫아놓고 열지 않는 사람은 그다 충성이라는 말이 헛소리라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갑을 어려운 사람 당할 땐 언제나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구제의 의미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해주세요. 성경대로 말하겠어요.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꾸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고 싹 떼먹을까요? 반드시 갚을까요? 반드시 갚아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갚을 때는 더 크고 좋은 거, 많은 것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은 그 내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꿔드리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꾸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저금. 네? 저축하면 은행에서 떼먹어요, 반드시 찾아요?
그냥 본전만 찾아요? 이가 붙어요. 하나님이 이 붙이는 건 더 많이 붙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내 돈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못하는 거거든요. 구제는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을 때는 내가 이제 어려울 때 찾게 되죠. 그때는 많은 것이 붙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 보험 드는 것이다. 어느 회사에, 천국 회사에, 하나님의 사장 되시는 천국 회사에 보험 드는 것이다. 여러분, 보험,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해 전에 흑인 폭동이 날 때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받았죠. 왜? 보험을 안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거짓말로 해서 보고해버리고요.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거의 저기를 안 들었어요.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낸 거예요. 보험도 안 들고 세금 안 내니까 돈은 좀 모았겠죠. 가게는 키우고 물건은 많이 저착하고 공장을 거졌는데 아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집 많이 타고요. 공장 가게 불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 대상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동네만 댕기며 그렇게 한 거예요. 흑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로스앤젤레스 남의 땅에 와가지고 돈은 벌고 집은 키우고 회사는 키우고 하면서 말이요. 세금도 잘 안 내죠. 보험도 안 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악의가 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굉장했죠. 불바다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은 손해를 봤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이 폭동에 피해를 입은 회사, 피해를 입은 가정, 그런 공장, 그런 가게 전부 정부에서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환영하고 좋아했죠. 근데 그냥 그러면 돈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서로 신청했잖아요. 손해본 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냥 몇십 배씩 불려가지고 손해봤다고. 왜? 다 보상해 준다니까 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 가게 이렇게 큰 가게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공장을 차리고 했으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그럼 이거 거짓말 서류 아니냐? 세금 낸 일이 없는데 세금은 또 코딱지만큼 냈는데 어디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운영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냈느냐 가지고요. 전부 캔슬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번에 손해본 사람들 다 변상합니다 하니까 너도 나도 막 했는데 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부 세금 안 낸 것은 미국에서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엄청나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도 세금 탈세하게 되면 감옥 갑니다. 제일 무서운 게 미국에서는 세금 탈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때 손해본 사람들 손해본 것도 억울한 데다가 전부 도둑놈이 돼버렸네. 네? 살인범처럼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도둑놈이 되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거는 정당하게 낸 사람. 빌간 몇 사람 안 돼요. 한국 사람 가운데 정당하게 낸 사람. 정당하게 낸 사람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다 보상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랬죠. 보험 들고 그런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본 것도 기가 막힌 데다가 전부 도둑놈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부에서도 그 주민들로부터 전부 도둑놈으로 인정이 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거짓말하지 말고 국가에 세금 낼 건 내고 보험이 좀 어렵더라도 보험 들 건 들고 아멘. 네? 그렇게 한 사람만 다시 복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망했죠. 네?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저금하는 것이고 보험 드는 것이다. 아멘. 네, 평소에 세금을 내야 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카나다 같은 곳은요, 뭐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세금을 60% 걷어가잖아요. 그럼 100만 원 월급 타면 6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그 대신 의료나 생활이나 뭐 모든 걸 전부 정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세금 내가 많이 내도 그게 전부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평소에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아무리 내도 아깝지 않죠. 같이 하세요. 받을 권리는 먼저 의무가 선행돼야 된다. 내게 부여된 세금 낼 거 내고 보험 들 거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그 의무를 해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상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안 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을 하면, 책임을 다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또 대접받을 권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영감은 술 먹고 개걸대고 지절거리기만 하고 손만 지긋지긋해면서 성경은 또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지랄 하시네. 아니,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희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생은 소tum하지도 안 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남편은 순종하라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소리 깨끗이 지르고 말이에요. 그건 글쎄,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닭 뭐 비틀듯 하나님 비틀어 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같이 하세요. 의무가 선행돼야 권리를 말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얘 들은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평소에 세금을 정당하게 낸 사람은요, 그때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 어떻게 안 내고 가게만 늘리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이 재산이 얼마였다고 불커서가 보고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평생 그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미국 국가에 대한 도적이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게 바로 세금 내는 것과 같구나, 보험 드는 것과 같구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제 끝으로 한 절 보고 한번 기도합시다. 잠언서 11장 찾으세요.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이것도 인간 지혜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24절 잠언서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지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할 때,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거요, 하나님 해줘야 돼요. 하나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될 것이고
과도히 애끼고 인색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구제할 때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진다. 같이 하세요. 과도히 애끼고 인색해서 구제할 때 안 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자기 머리 쓰고 노력만 하면 된다,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잘 살기에 잘 사는 것이지 노력하고 머리 쓰고 꾀부린다고 그게 잘 살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과도히 애끼고 지갑을 열지 않고 인색하게 그냥 하면 꼭 잘 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가난해진다고 얘기했어요. 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줘서 남을 윤택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우리 윤택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네,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빛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 사명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게 빛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고 굶어 죽게 되는 데는 밝아진 데요, 어두운 곳이요? 어두운 곳이요. 그럼 어두운 곳에 등불을 갖다, 전기불을 갖다 가설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다. 아까 우리 고장은 보고하셨죠? 바로 이 구제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최종 목표를 둔다. 그 말이 많은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깜깜한데 아이고 왜 밝아지지, 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있어? 그리고는 등잔불 하나도 켜놓지 않고 자기 방에만 불 켜놓고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구제다. 그게 바로 복음선교 아니겠어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그런 데 보게 되면, 6장 1절 그런 데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전도와 구제. 같이 하세요. 전도와 구제. 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전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비다 선교했죠. 그 별명이 뭐죠? 드보라. 그 여자는 구제를 많이 하던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자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그 소리를 듣고 구제받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구제받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거기 또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 열심히 이 여자가 드보라, 이 여자가 우리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굶주릴 때 다 구제하고, 이 여자 때문에 이것도 입은 거고 얻어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다고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막 그럴 때 베드로 목사님이 그러냐?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구제 안 했으면 그 여자가 죽든지 말든지 동네가 다 모여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렇잖아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도 하도 많은 여자들이 그냥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구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구제 때문에 살았다고 그하고 매달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네. 또 우리가 아들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데 핍박하기 그냥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네? 군인이, 우리나라도 해외 군인들 많이 나가 있죠. 그 나라에 가서 다리도 놔주고 길 닦아주고 막 몸을 받쳐 땀 흘려 일해주면서 뭐 초등학교도 지어주고 뭐 그러면서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거 우리나라도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장교로 파송된 그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데 핍박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로 기독교인들을 전부 구제하고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군인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첫째는 전도 선교주고 그 다음엔 반드시 구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와 함께 복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 최초의 구제 정도가 아니라 그땐 돈이 없어 구제원금은 별도로 못했죠. 전부 우리들 피를 뽑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렇게 시작한 게 우리 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헌혈 제1호 교회.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또 봉사도 하면서 자기 몸을 들이면서 구제했다. 아멘. 그러니까 구제합시다. 그런데 집이 무너져서 그냥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돈만 갖다 찌끔하고 구제헌금 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몸이 필요할 땐 몸까지 바쳐서 헌신하면서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경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셔서 전부 윤택하게 그러게 되면 믿음도 윤택해지고 육체의 건강도 윤택해지고 물질도 윤택해지고 아멘. 그래서 더 크게 넓게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시고요. 자,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여,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어렵게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아, 구제가 이런 것이라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부 함께 복을 똑같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극도로 환난과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구제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으면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몸 건강하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